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세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로, 공부로, 또 가사일로 피곤하지만 토요일이 되면 늦도록 전화로, 문자로 아이들 신방하고, 또 성경 찾아가며 공과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모교 쉬도록 아이들과 싸우며 가르치며 아이들 돌려보내고 나면 주일 오후쯤 되면 파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이 영적인 전투가 너무 힘들어서 작년 연말에 얼마나 고민들이 많으셨습니까? 올해까지만 해고 그만해야지. 그런 굳은 결심을 하다가도 5월에 스승의 주일에 교회에서 주시는 보석상품권 한 장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여름 수련회 끝나고 부장님이 사신 냉면 한 그릇이 그렇게 감사해서 1년만 더 하자, 딱 1년만 더 하자. 그렇게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하시는 선생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이 왜 힘들까요? 그 열매가 당장 눈앞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심고 거두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추수의 계절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6년 맑은 샘 광천교회 모든 교사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힘차게 자라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구약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빛낸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상서라는 이 성경을, 사무엘 상하서를 소설로 비유하자면 삼국지나 초안지 같은 무협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영화에 비유하자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나 근육질 스파르타 전사들의 영화 300 같은 블록버스터 고대 전쟁물에 해당하겠죠. 이 사무엘서를 펼치면 장수들의 말 달리는 소리와 창칼이 부딪히는 전장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 성경에는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가 어찌나 그렇게 강렬한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수의 기질을 가진 모태 전사입니다. 작지만 물러섬이 없고 결코 패배를 모르는 전사 다윗은 불세출의 영웅이죠. 뛰어난 기지와 용맹을 두루 갖춘 요나단, 얼마나 멋진 왕자입니까? 또 움직이는 살인병기요, 전쟁의 화신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위용은 대단하죠. 이스라엘 총사령관 백전노장 아브넬과 또 복수의 화신이요 포악한 장수 요압은 또 어떠한가요? 이처럼 네로라 하는 고대 용사들이 불꽃 튀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생생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이런 사무엘서의 영웅들의 비범한 이야기들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비운의 인물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부러져 평생을 불구로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불명예스럽게 왕좌에서 물러난 사울이고 그의 아버지는 영원한 이인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죠. 일국의 왕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의 신분으로 추락한 감은 폐위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좌절된 운명으로 자란 비운의 아이 무비보셋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초기 이스라엘의 용맹한 영웅들 사이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기적도 행한 바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물이에요. 고대 전사들과 영웅들 사이에서 평범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 무비보셋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과 너무 닮았어요. 해마다 방송 3사에서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트로피를 받는 그 스타들, 그들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저 맨 뒷자리에서 듣고 있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던 그런 무명 배우처럼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들 틈에 끼어 있는 이 무명의 인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세상의 주목을 받은 적 없이 오늘도 평범하게 살다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인생을 산막으로 살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해요.
제1막입니다. 무비보셋 인생 제1막의 제목은 부러진 다리, 부러진 운명이에요. 본문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 아멘. 적어도 태어난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군주 사울 왕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그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왕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대로 1대왕 할아버지가 평안하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그의 아버지가 2대 왕이 될 것이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3대 왕이 될 금수저 인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던가요? 그의 나이 5살에 그 인생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 할아버지 사울이 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정치의 신인인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라 굴짜기에서 골리앗의 목을 벤 전설적인 승리 이후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백성들은 다윗에게 환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삐뚤어져만 갔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시죠.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같은 날 같은 전투에서 용맹했던 아버지 요나단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울이 죽었으니 그의 가족들도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이 궁에 전해지자 놀란 가족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어린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아이의 연약한 2다리는 부러졌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아이는 평생 불구가 됩니다. 이 아이의 부러진 2다리는 아무런 의지할 곳 없고 아무 소망 없는 그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폐위된 왕족이요, 사고무친의 고아요, 2다리를 저는 불구자. 그렇게 무비보셋은 움츠린 어깨로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생 2번째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 막의 제목은 왕의 상에서 먹는 자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칭찬을 들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폐위된 왕가, 즉 사울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이보다 더 불행한 소식은 없습니다. 버림받은 왕 사울과 새로운 왕 다윗의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후로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 왕으로 지목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 나라가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한 소리가 들리자 사울은 질투 화순으로 변해갔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생사를 건 숨막히는 추격의 과정이 사무엘 상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사울의 손자인 나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걸을 수 없었던 그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왕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저 죽은 듯 숨어 지내야만 했죠. 그러던 때에 새 왕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은 자가 없느냐? 그를 찾아서 데려오라. 다윗의 군사들이 온 나라를 찾아다닐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의 후손인 자신은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 왕의 입장에서는 불씨가 번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에게 끌려와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게 된 무비보셋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 자리가 내 인생 마지막 자리구나. 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에게 들려온 것은 뜻밖의 음성이었습니다. 9장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두 귀로 들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의 가족이기는커녕 왕의 원수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왕의 초청으로 인하여, 다윗 왕의 초청으로 인하여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이 사람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아무 자격 없지만 전적인 왕의 호의로 인해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왕의 원수였지만 하늘 왕의 초대로 왕의 식탁에 앉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바로 지금 이 자리 하늘 왕께서 배설하신 이 예배 말씀의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원수의 후손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과의 우정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신비한 우정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이 본문이 18장인데 한 장 앞 17장을 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 전쟁사의 전설로 남은 위대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년이 거인을 이긴 이 기적 같은 전투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전투이죠. 우상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왕부터 신하들까지 모두가 쥐죽은 듯 침묵할 때 거룩한 분노로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다윗. 그날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날아갔고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의 직무 6위를 향해 날아갔고 왕자 요나단의 비겁함을 향해 날아간 것이에요. 그날 다윗의 돌에 맞은 것은 그 전장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돌에 맞아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그리고 거친 심을 몰아쉬며 홀로 서 있는 다윗을 보았을 때 요나단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날 엘라 골짜기의 그 위대한 전투 현장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왕은 내 아버지 사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나 요나단이 아니구나. 내 아들 무비보셋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한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앞에서도 한치 물러섬이 없는 거룩한 야성으로 충만한 저 소년 전사 다윗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왕 저 다윗을 사랑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것은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이듯 한 나라의 왕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내 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왕자인 요나단 자신과 그의 가족이 운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한 왕자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었기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왕자의 신분, 즉 왕위 계승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친구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왕이 된 다윗은 오늘의 나를 잊게 한 친구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했고 왕이 된 이 순간 친구에게 받은 그 사랑을 친구의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심을 실천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게 된 거예요. 그 식탁에 앉아 무비보셋은 생각했습니다. 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궁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는가? 나는 불구자인데, 나는 죽은 왕의 후손인데, 나는 왕의 원수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의 식탁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고 왕의 식탁에 앉기 위해 그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날 다윗의 식탁에 앉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을 그날 다윗의 식탁으로 부른 것은 왕의 초청이요 거부할 수 없는 왕의 준엄한 명령이요 전적인 왕의 은총이었어요.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공로 없지만 마치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스승 존 칼빈은 구원에 관한 깊은 묵상 끝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룩함,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 끝에 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그 사연 많고 상처받은 그 여인을 만나 우리 주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푸셨어요. 여리고성 그 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저 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던 삭개오를 만나 우리 주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채 그저 빈 그물만 씹고 있던 베드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지친 가장이었던 그에게 예수님 그날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밤 우리 교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총이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라져 혼란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필요한 것도 주님의 은총이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도 저 열방의 선교지에 필요한 것도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세상 가운데 하루를 살다가 이 밤 주의 전에 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니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한숨과 눈물은 멈추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과 특별함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존재예요.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관심은 누가 가장 용맹한 장수이며 누가 가장 뛰어난 왕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서가 교훈하는 바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격이에요. 하늘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하늘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인간 왕의 자격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사울이야말로 적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비참한 죽음은 사울이 갖춘 세상적인 스펙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존재,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총을 사모하며 그 은총을 전하는 사람, 은총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이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무비보셋의 인생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러진 다리로 폐위된 왕가의 마지막 후손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늘 왕께서 은총을 베푸사 자격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 하나님의 왕궁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그 은총을 경배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말씀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요, 그리고 먼저 특별히 교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저는 고3 때 주일학 교사를 시작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주일학교 현장에 좀 더 오래 있었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책임지는 목사로 사역하는 주일학교 현장에 비교적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른으로서 이 무비보셋에 관한 사무엘하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 아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적어도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로 태중에 있을 때 그는 희망과 비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후로 자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그의 운명을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른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뭘 잘못했죠? 할아버지 사울이 폐위된 것,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죽은 것, 그의 두 다리가 부러진 것, 그가 자라면서 알게 된 자신의 운명 가운데 어느 것도 그의 잘못은 없어요. 다 어른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그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부흥을 주도했고 세계 선교를 압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빛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언젠가 TV를 통해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야생 오랑우탄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관람시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작은 동물원에 오랑우탄 우리를 만들어서, 유리로 칸을 만들어서 그 동물원에 오랑우탄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동물원의 환경을 초원처럼 만들지 못하고 돈이 없었나 보죠.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랑우탄을 창조하실 때 그 부드러운 손과 발로 그 초원을 디디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살다 보니까 그 오랑우탄의 손과 발이 붉게 골마 터져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디딜수록 아프지만 그 오랑우탄은 그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김현중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 서초에 있는 모 교회에서 주일학교 고등 3학년, 고3들하고 재수생들만 모아놓은 부서를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고3들과 수험생들만 모여있는 그 부서. 여러분, 그 교회는 서초동에 있었는데 주변에 대한민국에 정말 유명한 입시학원들이 다 모여있는 대한민국 입시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제가 고3 한 300명 정도 아이들과 매주 만났는데, 저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저는 조금 알아요. 한 여자아이가 그 열심히 오던 아이, 고3 아이가 교회에 오지 않아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 오지 않은 이유는 창피해서. 왜냐하면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입이 돌아간 거예요. 한 아이는 응급실에 손목을 자해를 1년에 3번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신방 갔던 기억이 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죠? 어른들이 만들어 오는 세상에 태어난 것뿐이에요. 어른들이 만든 이 세상은 아무 잘못 없는 무비보셋을 폐위된 왕족이요 절름발이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이 아이가 한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역전돼요.
이날 왕의 식탁에 앉게 된 데에도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왕이었던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다윗 왕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무비보셋은 그저 무명배우로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고 이날 다윗을 통해 그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존경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그들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까?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안내방송이 나오죠. 만약에 비행 중에 사고가 나서 기내 공기가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머리 위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게 됩니다. 안내방송이 나와요. 이때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할 경우에 안내방송에서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있을 경우에 누가 먼저 호흡기를 쓰라고 말할까요? 기내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사고가 났어요. 엄마와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껴야 합니까? 엄마가 껴야 합니다. 왜요? 엄마가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여기에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이들도 죽어요.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모요, 어른이요, 교사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증거하는 은총의 통로로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 왕의 은총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광의 세대, 부흥의 세대, 승리의 세대로 일으키는 일 가운데 교사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인생 마지막 3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막의 제목은 왕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던 무비보셋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아시나요? 다윗의 아들인 왕자 압살롬은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외모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조각 같은 꽃미남이에요. 얼굴 천재. 장동건, 송중기, 차은우를 능가하는 미남. 이들과 함께 서 있어도 전혀 굴욕이 없을 것 같은 조각 같은 꽃미남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한 개인의 외모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말씀이 없는데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그는 발바닥도 잘생겼어요. 정수리도 잘생겼습니다. 여성 여러분, 잘생긴 사람 조심하시기 바라요. 엄마와 딸이 카톡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가 딸에게 카톡을 보내요. 딸, 많이 늦어? 늦을 것 같아.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밤길 조심하고 낯선 사람이 불러도 절대 돌아보지 마. 딸이 질문해요. 근데 엄마, 그 사람이 잘생겼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는 좀 들어봐. 여러분, 잘생긴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다 진실 같아요. 잘생긴 사람이 만나면 다 재밌어요. 잘생긴 게 죄라면 압살롬은 대역죄인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설교 후에 한 남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 중에 잘생긴 사람 죄인이라 하셨는데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무죄였어요. 이 긴 머리 휘날리는 이 잘생긴 왕자에게 온 나라가 빠져들었고 그제서야 양의 탈을 벗은 늑대처럼 본심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자리를 빼앗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으로 스스로를 선포한 거예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 다윗은 성을 떠나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를 상수리 나무에 그 치렁치렁한 머리가 걸려
대적들의 손에 죽게 하신 그 이후에야 다윗은 그제서야 궁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무비보셋이 다시 등장해요. 그의 인생 세 번째 순간이죠. 19장 2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아멘.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들을 피해 쿠데타를 피해 목숨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궁을 떠난 이후에도 그 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만약에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오면 다윗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던 그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목숨 걸고 그 성을 지켰어요.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그 다윗 왕이 궁을 떠난 그 날로부터 몸치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 반란은 진압되었고 궁을 떠난 왕은 신하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궁에 홀로 남아 험한 몰골로 자신을 맞이하는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는가? 쿠데타로 인하여 온 나라가 뒤숭숭했을 때 왕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있던 그때에도 무비보셋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경험했던 그 인생의 위기, 그리고 다윗의 은총으로 인한 신분의 회복,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위기를 거듭 겪으면서 무비보셋은 한 가지를 배웠는데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아무 희망도 없구나. 왕이 나의 희망이구나. 오직 다윗을 통해 의미 없던 그의 삶에 비로소 의미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너무나 고마웠던 다윗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돌아온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아멘. 무비보셋이여, 너의 충성에 내가 감동했다.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리라.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은총이 너무나 큰데 내가 무슨 공의가 더 있기에 왕께 다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겸손한 심령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돌아온 다윗 왕은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죽은 할아버지 사울의 토지를 주겠다고 말하지만 무비보셋은 다시 한번 고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내 조상들의 땅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왕께서 다시 돌아오셨으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땅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왕이 제 곁에 있는 것,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왕이 떠난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왕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그의 고백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맑은샘 광천교회 교사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신앙을 비춰보길 원해요. 우리 많은 것들을 이 밤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세요? 하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독과 시련을 다 씻어 주실 텐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인생의 불의와 부조리와 폐역들을 친히 심판하실 텐데, 내 눈앞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땅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 내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폐위된 왕족으로, 영적인 고아로, 절름발이 같은 연약함으로 어둠과 절망 속에 버려져 있던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저를 하늘 왕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왕의 식탁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영혼의 양석이 배설된 이 식탁에 앉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총, 전적인 은혜,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왕께서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을,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맑은 샘 강천교회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은혜가 차고도 넘쳐 흘러 그 은혜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온 땅으로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그 은총이 저 열방과 땅끝을 향하여 흘러가는 은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맑은 샘 강천교회는 이 모든 은혜의 발원지요 은총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살고 은혜 없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은혜의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받은 말씀 붙들고 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